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동안 교회가 우리 12신조에 대한 말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만 뽑아놓은 12가지 신앙 고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신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왔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고난주간도 있고 또 부활절 또 가정의 달로 들어오면서는 또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계속 어린이 주일 진행해서 우리가 중간에 나누던 말씀을 잠시 멈춰 세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다시 우리가 12가지 신조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약간 펼쳐보면서 좀 더 단단한 이렇게 뼈대의 구절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그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다 나누면 물론 좋은데 그 내용이 원체 방대해서 아마 그걸 하자면은 뭐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몇 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12가지의 신앙 고백이 바로 거기서 근거가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맨 처음 우리가 12신조 시작할 때 첫 번째 신조가 뭐였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 너무 정확하네요. 제가 1부나 2부 지금 다 물어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경청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신조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늠해 볼 수는 있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는 계신 것 같다. 또 우리가 망망대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세상에 이걸 누가 지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또 꿈으로 현몽한다든지 뭐 특별한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걸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아무래도 자기의 생각과 뭐 감정에 좀 많이 결부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가감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게 뭐냐면 정확무한 신구약 성경책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만약에 성경을 제쳐두고 우리가 얘기하자, 그러면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도 그러면 성경은 항상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성경 말고 우리가 다른 걸로, 그럼 뭐 무슨 얘기를 하나요? 만약에 목회자가 목사님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하나님 계신다는 검증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거가 훨씬 더 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초석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항상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그리고 이 세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크게 관여 안 해도 악한 세력은 몰락하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일반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특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는 혹시 두 번째 고백도 생각나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여러 방대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단촐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제가 믿고 그분만이 저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또 나아가서 네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항상 기본이 중요하니까 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면서 알맹이는 항상 중심은 분명하고 그래서 확장해 가야 되는 거지 중심부터가 흐려지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한테는 아니 목사님 뭐 12신조 뭐 대단하게 목사님 광고하시고 제가 다 아는 얘기 계속 아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그 자체를 고백하고 우리가 심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우주에 그냥 고아처럼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여러분 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 하셨지만 하지만 인생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 고민해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형성해서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위 추론이에요. 추론. 이랬을 것이다. 아니면 과학적인 용어를 좀 빌린다 그러면 가설. 아마 우주에서 폭발이 나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는 직접 본 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의 연구와 학문적인 업적을 다 부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딱히 천지창조 사건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랬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하죠. 가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이런 가설이.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법칙으로 증명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증명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과학도 사실은 성경하고 유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인간이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연구해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지구라 그러면 여기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쏟아지지 않고 다 이대로 움직이니까 당기는 힘, 인력이 있구나.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발견해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때로는 그 가설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가설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진화론이 뭐 법칙입니까? 사실은 가설이지. 사실 다윈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랬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뭐 나오고 뭐 시조세니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근데 안 맞아요, 잘. 왜 그러냐면 계속 진화되고 있으면 그 중간에 또 진화되는 과정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렇죠. 어떤 분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진화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다. 이 사람 뒤에도 꼬리뼈가 있잖아요. 꼬리뼈. 그래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 조상이 원숭이고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살고 어떻게 진화되다 보니까 얘네가 점점 꼬리뼈가 이제 줄어들다가 꼬리가 이제 잘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게 이따가 이제 점점 없어졌다는 건데 그게 되게 설득력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이 뼈가 있어요. 만져봐라, 꼬리뼈가 있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추론에 근거한 가설을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뭐 조상들이 다 우리가 말이 꼬리 뼈 하나씩 다 꼬리 있다가 잘려 나갔다. 그건 안 맞죠. 그래서 무조건 과학을 다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야말로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꼬리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꼬리뼈 중요한 뼈예요. 여러분 왜 있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저보다 훨씬 더 그런 의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죠. 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그 뼈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꼬리뼈가 생각보다 제가 책을 보니까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고 책을 통해서 보면 되게 중요하대요. 이 꼬리뼈가 흔들리거나 다치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영향을 받는데요.
뼈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이 골격이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장난할 때 막 애들 막 의자 빼고 막 다치게 그거 나중에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네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마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가운데 또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우리 공부방에 가서도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가설에 근거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이 원숭이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다 털이 뽑히고 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원숭이 같은 존재도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반만 좀 뽑힌 존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딱히 뭐 원숭이도 아니고 좀 반 정도 되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게요.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다 이런 게 가설은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각기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뭐 성공한 인생이든지 남들 보기에 혹은 또 실패한 인생이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또 아니면은 뭐 길이 열렸든지 막혀 있든지 그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찾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간 관점에서 사람을 그냥 하나의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이런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초라한 존재가 돼요. 별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뭐 많이 될 사람이 고백하듯이 아 흘러간 내 청춘 나 주고 이윽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청춘이요. 뭐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노사. 그러니까 자기의 청년의 때가 그립고 맨날 그때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때로는 아프거나 다치거나 뭔가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다 끝난 것처럼. 왜냐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빚으셨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실수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거는 인생 관점으로는 실수지만 하나님 관점은 실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몰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설이나 가설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초라해져.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도 그거하고 사실은 무관하진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안 배우잖아요.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맨 진화론 잔뜩 배우고 오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대학 떨어지고 길 막히고 그러면 나 같은 존재는 누가 나를 알아줄까?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목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뭐 자살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갈등도 사실은 예수 잘 믿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내가 참된 진리를 다시 찾아오거든요. 참 이런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자꾸 해방을 많이 하죠. 그럴수록 우리가 다시 우리의 관점을 성경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빚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제가 참 방대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믿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한다면 큰 틀을 먼저 얘기하고 이 제한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큰 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한 관점도 똑같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리고 지 멋대로 나갔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됐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주 신비한 표현이죠.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 같이 한번 단촐하게 얘기해볼게요. 창조.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창조, 타락, 회복. 그 세 가지의 하나의 틀이에요. 성경은 사실 뭐 방대한 말씀이지만 그 세 가지 틀 속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멋있게 창조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비참하게 타락했다는 거.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아주 보란듯이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내 인생도 사람도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건 틀림없고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을까? 성경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출생했을 때 그야말로 막 금이야 오게 하잖아요. 내가 선물로 받는 자녀인데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놓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인생도 무가치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 속에 왜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인데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요. 지난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근거 구절로 제가 가지고 나왔었어요.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의 근거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을 따라서 만든다. 구약에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한 17번 등장하는데요. 특히 하나님하고 관계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뭐를 닮았을까요? 우리가 눈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코를, 입을, 귀가 닮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형상은 아니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빚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 거울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고 또 옆에 있는 분을 빤히 보라고 하면 좀 그러실려나요? 근데 옆에 사람도 한번 보시고 이러면은요 사람 정말 꽤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눈이 못생겨서 너무 작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눈 다 큰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럴 때는 아마 작은 사람이 제일 미인이라고 볼걸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크게 작게 뭐 다 이렇게 다 거기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외모도 신경 많이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외모를 닮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속의 내면이겠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지성.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감성. 또 하나님이 여호와는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의지 뭐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사람도 보면 자기 부모를 자녀가 닮잖아요. 저 가끔 이런 얘기 듣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은 지금 유아부에 헌신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유치부에 또 헌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산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물어보세요. 목사님 딸은 누구세요? 목사님 아들은 누구신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 딸은 우리 사모 아시죠? 사모. 그러니까 지난 나이 되면 청년 가운데 우리 사모하고 아주 비슷한 자매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딸입니다. 아들도 간단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하고 아주 비슷한 애가 다닐 거예요. 걔가 제 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제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형상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원래 창조 시에는 굉장히 귀한 형상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 27절인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한 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라 두 번. 왜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 왜 반복해서 들어갈까요? 허튼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원숭이가 변해 사람이 됐다든지 진화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원래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 이런 거예요. 만드셨다. 분명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냐면요. 형상이 같아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 고양이 종류는 좀 그런데 강아지들, 개들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개를 계속 키워오셔서 그런지 저하고는 아주 친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를 보면 제가 한 번씩 부르거나 이렇게 또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개들도 영특해요. 개들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요. 어떤 개들은 지금은 큰 개가 됐지만 강아지 때부터 하는 개들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막 짖어도 우리가 가거나 그러면 막 되게 좋아하죠, 개들이. 하지만 대화는 안 돼요. 개들이 막 여기 피부병이 났다든지 아플 때 말이죠. 그럼 얼마나 개들도 괴롭고 어렵겠어요. 그럼 야, 너 피부병 났구나. 그러면 개가 바로 예,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막 꼬리치고 막 계속 달려들려고만 그러지.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친근감은 있을 수 있지만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트는 안 되는 거예요. 소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형상이 같기 때문에 우리 같이 황인종이 됐든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우리가 언어만 배우면은 다 통할 수 있어요. 충분한 감정이 통할 수 있어요. 형상이 같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 나가고 많이 가지고 예쁘고 건강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돼요. 소통.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고 말씀을 붙잡고 개인 기도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 제가 지금 오늘 또 유임식도 있습니다만 이 교회를 섬기면서 몇 가지 정말 행복한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새벽에 쓸 때마다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나올까?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거의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참 열심히들 새벽 기도 나오거든요. 알고 있어요. 큐티 해도 돼요. 그런데 저도 큐티 안 해봤겠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다 하죠. 큐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만큼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큐티 시간에 1시간 이상 기도해요? 거의 우리 훈련할 때도 큐티는 한 5분 내지 15분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 훈련인데 오래 못해요. 한다고 해도. 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맘먹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생각보다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냐면은 바쁘다고 그나마 조그마한 기도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건 참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극한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미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미라는 방법이에요. 텔레비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차라리. 그리고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이고 친구 만나고 쓸데없이 보낸 시간 그걸 줄여야지 내 속에 어쩌자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내가 그분하고 이 통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 것을 받기도 하고 아래에 보고 내가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딱 단절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맨 골머리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마귀가 있잖아요. 귀신들의 세력이 막 고춧가루를 또 계속 뿌리는 거예요. 더해라 더해. 그러니까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제 목사님 또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 나오셔도 많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고 안 나오는 거는 각자가 하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첼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이게 특권이에요. 원래는 특권.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리면서 이게 다 끊어지게 되는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교통하는, 교제하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놀라운 특권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28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 예,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까 26절 중간에 끊었잖아요. 하반절 그들로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존귀함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과 바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이게 기도가 특권이라니까요. 특권을 주셨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선한 리더십. 우리가 만약에 직장생활을 한다고 쳐도 사장님도 계시고 중간에 상무님도 부장도 있고 그냥 이제 입사한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더십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적어도 한 상무 이상은 돼야 포지션이 있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건 포지션이 리더십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리더십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든지 내가 하이직에 이제 초급 사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실하고 회사를 좋아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그 직급은 위에 사람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불평하고 있는 위에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하이직에 있는 직원이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향력이.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는 다스리면 좋겠다. 말로만 저기는 가져와, 저거 청소해, 저거 해 말로 다 하면 되니까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2장 자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죠? 말로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아바드라는 말인데 경작하는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인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러겠죠. 물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빨리빨리 이거 마치고 노년에는 좀 편안한 데에서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그거 좋지 않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꿈도 꾸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는 호숫가가 있고 뒤에는 산도 있고 정말 적막한 곳에서 내가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울증 걸린대요, 여러분.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분위기가 처음에는 좋은데 너무 적막하면은요 사람이 우울해. 그래 많이 죽는데.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뭐냐, 평생 동안 달려왔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하세요. 뭐라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냐면 기도도 노동이거든요. 연세 드셔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전도제와도 나누고 얼마든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기쁨이 돼. 이 아바드는 노동인데 노동하다, 경작하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넓어요. 섬기다도 돼요, 섬기다. 예배하다도 돼요. 여기 아바드라는 말이 참 의미가 넓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게 폭군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치가 설령 높을지라도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 존재가 없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었겠지만 그분은 말한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잘 다스리셨지만 얼마나 잘 섬기셨는지 몰라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해서 이제 못 살게 됐죠. 오늘은 저에게는 정말 교회적으로 참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유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뭐가 달라요? 개척한 사람은 개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유임식이 굉장히 늦어진 것도 같아요. 우리 교회 이 개척 연수에 비해서 많이 늦춰졌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는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여차하면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역지에 제가 갈 수도 있다는. 유임 목사는 뭐냐면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적어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은퇴할 때까지 있겠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서약이 되고 교회로서도 이게 서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면에서는. 저같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유임식을 제가 대하면서 순서지에 뒤에 난이 있어서 좀 글을 남길 때 딱히 남길 건 없고 이런 내용 남기죠. 근데 제 마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같은 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게 나 같은 존재가 전도할 수 있게 도우신 거 감사하고 전 전도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황송한데 저를 목회자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마음이 변하지 말고 항상 이 성도 수하고 교회 사이즈하고도 선한 영향력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잘 다스려야도 되지만 항상 섬기는 사람이 되게 변함없이 갈 수 있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네요. 3부 예배는 여러분이 저를 다 신뢰하고 이 정도. 2부 예배는 제가 이 메시지를 정했을 때 암이 너무 커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말라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아멘! 이래가지고. 예,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횡설수설하면 안 되고 다스리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잘 섬김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게 원래 진리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은. 그래서 말이죠.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은 노동운동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주가 되고 돈이 있게 되고 자본가가 되면 노동력을 어떻게 하든 빼앗아서 더 이윤을 많이 베니핏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이윤이 어디서 시작됐냐? 사실 노동자들이 일해서 나오는 우리 거 달라 이거죠.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것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면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도 이 사람이 섬기는 자세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섬겨주고 격려하면 되고 배려하면 되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도 이 노동 자체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해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은 아휴 죽지 못해서 하죠. 입에 그냥 풀칠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건 따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합니다. 저는 노동의 현장이 즐겁습니다. 아멘도 한 명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 고쳐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한 것보다는 나의 정당한 땀이 흘려서 내가 이 대가, 그러니까 땀 흘리는 것 자체가 원래는 에덴 동산의 기쁨이었다니까 경작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시대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그게 아주 안 좋은 분위기인데 뭘 한탕 때려가지고 한꺼번에 치고 나머지는 그냥 좀 놀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애당초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생만 하다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바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일도 하고 섬기고 내 할 도리를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누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영향력으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지금 우리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몰락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어 버리잖아요. 성경은 아주 엄중했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항상 질서예요. 넘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넘어가면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경계가 있잖아요. 바닷물이 넘어가면 쓰나미가 되면 엉망진창이 되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 우리 부부지간에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맨날 싸우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태생이 다르죠. 부모가 다르죠. 남녀 간의 바라봄이 다르죠. 약간씩 다소 간에 부딪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러면은 전 약간 이상하게 봐요. 왜냐하면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서로 간에 속 표현을 얘기를 안 하든지 좀 약간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갈등이 있지만 목사도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딱 단계가 있어요. 성격 나빠서 싸울 수 있고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간음 사건, 간통, 내 남편이 나 내비두고 다른 여자하고 사귄다.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목사도 못해요. 왜냐하면 넘지 말라는 경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매가, 이 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겠다 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도저히 목사님 이건 나는 용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도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경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물론 이해하고 품고 살면 좋지만 넘지 말라는 경계를 넘어갔잖아요. 이치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주신 게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질서가 있고 경계가 있는 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은 이것을 따먹어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두 가지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한다는 짓이 뭔지 아세요?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되게 똑똑한 척은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빌기도 하고 또 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조상 앞에다 절하고 있고 조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고 이게 왜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딱 끊어지게 되니까 자칭 똑똑한 척은 하지만은 그래 그 똑똑한 인생이 그러면 죽은 돼지머리에 빚냐 뭐 그런 얘기죠.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하고 교통해야 되는지 내 속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아야 되는지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다스리며 섬기는 이 권세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이래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우리가 밑에 있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무슨 고생을 하든지 난 저 유치에 올라갈 거야. 난 사장이 될 돈을 많이 벌 거야. 해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그래가지고 나도 남 보란 듯이 한번 살아봐야지. 그 이면이 뭐예요? 나도 내가 정말 권위 있게 사람 막 부리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그것도요. 그러면 진짜 권세가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분은 섬김의 도를 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깨지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산산조각이나 깨져버렸기 때문에 고작에서 마음 먹는 게 뭐냐면 남 위에 올라가서 군림해가지고 내가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한번 높이 올라가서 뭐 그런 표현 뭐 다 하기도 불편하네요. 우리 군사정권 때 왜 대통령들 안 좋은 사람들 끝까지 올라가지 막 자기가 카리스마적으로 하죠. 그게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위해서 나오더라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이 고작해서 생각해낸 게 나도 보란 듯이 한번 그렇게 한번 사람을 한번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거는 야욕이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설령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스리며 반드시 같이 섬겨나간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저분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유인 목사건에 대해서 했을 때는 아멘 화답해 주시니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종교계가 말이죠, 신앙 이쪽이 타락하면 세상보다 훨씬 더 지배욕이 강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종교라는 미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려먹을 수, 그러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막 부려놓잖아요. 거기다 또 마귀가 또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러면 아주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주님이 원래 하시는 방향이 다스리며 아바드 제가 잘 섬기라고 했는데 그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내 목표가 잘못 설정해 무조건 높이 올라가서 나도 한번 보란 듯이, 남 보란 듯이 한번 지배욕이죠, 그거는.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살하고 막 죽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난 초라한 존재라 이거지.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가니까 난 비참하다 이거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넘버 원을 추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only one을 추구해야지. 그 세계에서 어차피 그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다 필요 없습니까? 세상 가치관이죠.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올라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밑에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only one이에요. only one.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잡히지 않죠. 오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목표를 정하고 바른 가치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은 그것은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존전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깨진 거예요. 교제권도 깨지고 그리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리더십에 대한 개념도 깨진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폭군이 되려고만 그래요. 잘못된 개념이죠. 자, 그런데 목사님 얘기는 약간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직장생활에서 가능하고 사회생활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이 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0% 완벽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도 교회 같아지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교회 같아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명절 때 모이게 되면 서로 섬기고 이해해주고 한다면 명절을 오히려 기다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세상은 아무리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깨진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복이에요. 성경은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특권을 이제는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쳐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다 눌려있고 여기는 경제적으로 가난함만을 말하는 게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제는 회복의 때가 왔다는 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회복의 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의 때가 온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회복의 때는 시작한 겁니다. 그 때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생명이 확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은 미안하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빌고 다니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소생하게 된다는 거고 전 영역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다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다가오고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의 특복이죠. 말하자면 잃어버린 두 가지를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존귀함의 특권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당연히 저를 잘 다스리고 섬기는 특권을 다시 이제 확보하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이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도 아마 몇 번 인용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자매가 참 회복하는 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예인 건축연구소의 소장인데 이효진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님은 18개월 될 때 연탄 그 당시에는 아궁이에 이 주전자를 올려놨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주전자가 우르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주전자가 위로 거꾸로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손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의사들은 심지어 사망 진단을 내렸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쁘고 고운 자매가 얼굴이 다 얼거진 거예요. 손도 그렇고.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간만 주름이 있어도 그걸 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다 얼굴이 얼그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일 죽을 생각만 했대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놀리기를 또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놀리잖아요. 조금만 부족하면. 파충류, 괴물, 귀신 그러면서 오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 생활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초등학교 보내요. 중학교 보냈어요. 근데 그나마 고등학교 시절에는 좀 꿈이 생겼어요. 내 대학을 들어가자.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러니까.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자매한테는 대학에 들어간 게 훨씬 더 마음을 어렵게 했대요. 왜냐하면 여자 나이 여대생 때가 제일 아름답게 피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싫은 거예요. 괴롭고 죽고 싶고. 나중에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유세척도 하고 엄마가 발견해가지고. 근데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효진아, 너 죽으면 엄마 같이 죽는다. 그 말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자매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취업을 하자. 내가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30군데를 원서를 넣었는데 다 면접에서 보니까 안 된다고 다 떨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자기 그렇게 신실하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 자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몰고 가십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이렇게 마음 먹어요. 엄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 28살까지만 산 걸로 만족하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근데 이 자매에 의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교회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유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 자매가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게 딱 한 가지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죽고 싶었지만 엄마의 소원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자식도 자기 부모의 마지막 소원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래, 뭔가 있으니까 우리 모친도 이렇게 교회를 나갔고 다 열심히 나갔겠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맞고 인간은 타락한 거 맞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때 하나님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이놈들 딱 막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분은 항상 인격적이세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유치가 생겨도 사람을 부리려고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인격으로 항상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구세주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 구세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길은 열려졌지만 내가 그분을 믿겠다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마음을 먹었어요. 40일 한번 새벽기도 해보자. 근데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다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저를 향해서 웃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얼굴 다 뒤고 다쳤지만 눈은 안 다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왼손은 다쳤는데 이 오른손 지켜주셔서 제가 살 수 있게 도우신 거 감사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도 좀 나오게 해가지고 자매가 하나님이 연결하셔가지고 한 신실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매를 많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물론 사랑해 주지만 그 어린 아가들이 이제 자기 엄마를 어루만지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야. 자기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새로운 힘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님은 좌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유배됨이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교제권을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며 섬기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진 삶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세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이제는 다스리며 정복하라가 아니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제는 아예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하라. 멋있는 삶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잘 다스리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야말로 전도지향적인 삶이에요. 그야말로 선교지향적.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잖아요. 선교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도 증거해야 되지만 선교사는 그 원주민들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가 뻣뻣한데 누가 믿겠어요? 기본 자세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그들을 대우해주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놀라운 하나의 특권이자 과업입니다. 우리 이번에 감사하게도 이제 퍼스펙티브 훈련이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마무리하게 돼요. 근데 훈련생들 잘 배우셨겠지만 선교 현장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필리핀이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필리핀 가면은 다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선교사들이 마닐라에만 있는 거예요. 마닐라에만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 있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원주민들을 향해서 들어가십시오 했는데 선교사들이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선교사도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려우니까 자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 현장의 아주 큰 난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선교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소위 도시화라는 거예요. 도시화. 우리도 다 지금 여기 충남만 해도 다 천안으로 몰리고 대전으로 몰리고 다 그러잖아요. 서울로 몰리고. 모든 세계 민족이 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그 저기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요, 다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산업화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들이 다 이 도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선교사들이 막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접해서 또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면서 정말 이 반경을 더 넓혀가며 다스리고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형성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